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27장 14절부터 27절, 14절부터 교독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 같으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스올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 있으랴.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성품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은 겸손함과 온유함입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은 늘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훈련되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겸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온유하다는 것과 겸손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데 이 사람은 정말 축복하는 걸까요? 그냥 지혜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아직 제대로 잠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큰 소리로 축복하고 그 집에 와가지고, 이거는 어리석은 거죠. 이거는 참된 축복이 아니라 사실은 이 본문의 뜻은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축복하는 척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진심이 담기지 않은 축복,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것은 아첨하는 마음입니다. 아첨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말의 아첨, 첨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 다른 사람을 향해서 칭찬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칭찬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사람의 칭찬을 아첨이라고 합니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는 것은 때에 맞지도 않고 상황에 맞지도 않는 것이죠. 요즘은 너무 무조건 칭찬하는 것이 이 세상에 마치 덕처럼 돼 있습니다. 무조건 칭찬합니다. 이것이 바로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칭찬할 때는 칭찬하고 자녀들을 기를 때도, 요즘에 굿하면 안 되겠지만 징계할 때는 징계하고,
이게 올바른 교육입니다. 자녀들을 올바로 징계할 때 징계하지 못하면 자녀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부모의 간섭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자녀를 올바른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징계할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리고 환경에 맞지 않고 때에 맞지 않는 잘못된 축복을 하게 될까요? 사실은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부모가 진정으로 경외함이 부족해서, 경외함에서 오는 지혜가 부족하니까 자녀들을 올바르게 양육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부족하면 자녀들에게 올바른 때와 상황에 맞게 격려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겸손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겸손해 보이는데 사람은 언제 그 겸손함이 진짜 나타나게 되느냐? 화낼 만한 상황이 되면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이 힘을 가지거나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가? 권력 아래에 있을 때는 굉장히 겸손해 보이는 것 같지만 권력의 자리에 오르면 돌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라 아첨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 모습을 잘 모릅니다. 내가 겸손히 훈련됐는지 훈련되지 않았는지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화를 잘 내는가, 분을 잘 내는가 살펴보시는 겁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 가운데서, 가까운 관계에서 분을 잘 내고 화를 잘 낸다면 아직 겸손과 온유함이 훈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화를 낼 만한 가족들이 내게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가족들을 통해서 내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이유가 내가 아직 겸손과 온유의 진정한 성령 안에서의 훈련, 연단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연단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람마다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오만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온유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거칠게 되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남편을 통해서 겸손과 온유를 훈련하게 됩니다. 남편이 속 터지게 하죠. 화나게 하죠. 분노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끌어오르게 만드는 그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15절 말씀에 보면 다투는 여자는 비 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에 이제 물이 셉니다. 계속 셉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란 말은 계속 집에 이렇게 물이 새가지고 비가 오면 물이 새고 있을 수가 없죠. 잘 수가 없죠. 집이 편안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밖으로 돌게 됩니다. 집에 잘 안 들어옵니다. 집이 편안하지가 않으니까 집에 안 들어옵니다. 억지로 들어옵니다. 아내는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온유와 겸손을 훈련하게 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통해서 훈련하십니다. 아내가 다투는 여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같을지라도
그런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핑계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책임을 맡은 자죠.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는 아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아내를 남편은 섬기고 사랑할 줄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과 온유함의 훈련입니다. 부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서로 간에 온유와 겸손을,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이어떨어지는 물방울 같은 아내는 제어하기가, 그는 그녀입니다. 그녀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고, 바람을 제어가 안 되잖아요. 오른손으로 기름을 옮기는데 기름은 오른손으로 옮겨도 이렇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버리죠. 제어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것이고, 아내는 나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나를 끌어오르게 하는 남편을 향해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정 안에 아내와 남편을 두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는 각각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훈련시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도구입니다. 가정 안에서 이런 때와 상황을 아는 지혜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연단이 되고, 그래서 때를 분별하고 상황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게 하셔서 지혜롭게 자녀들을 격려하고 지혜롭게 자녀들을 책망하는 법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망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 가정은 철에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또 은혜 불순물이 들어있을 때 그 불순물을 빼내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재련소와 같은 곳입니다. 재련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배우자를 만났든지 그 배우자를 향해서 때와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운다면 하나님께서 이 재련소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천국에 합당한 성품으로 준비하시는 복된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는 복된 재련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이건 두 가지 뜻이 다 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책망으로 책망하면서 철이 철을 깎아내는 것이죠. 또 부정적인 의미로는 철과 같이 날카로운 사람을 통해서 나의 날카로움을 또 깎아낸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뜻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본문 자체에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데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나를 사랑하는 친구의 통책은 사랑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진정에서 말미암은 것이고, 그런 통책은 가슴 아파하면서 나를 권면하는 것은 나를 올바로 세우는 좋은 권고입니다. 이런 좋은 권고를 통해서 우리는 철이 날카로워져서 쓰임에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는다. 온유와 겸손이 올바로 훈련이 된 사람들은 또 뒤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부지런함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게으르기 때문에 겸손한 척하는 겁니다. 게으른 사람은 겸손한 척합니다. 겸손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게으른 사람이 힘을 얻게 되면 교만함이 금방 나옵니다.
참된 겸손과 온유함은 열심히 뒤따라옵니다. 부지런함이 뒤따라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게 될 것이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드는 자는 영광을 얻는다. 온유와 겸손으로 교회에서 섬기시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것 하나님 알아주시고요, 반드시 상 주실 때가 옵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내가 하는 봉사가 인정받지 못할 때 화가 난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도 하나님을 위하여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기는 일을 감당하면 그 섬기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베푸실 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하는 기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봉사의 자리에서 순전하게 그 봉사의 자리에 열심을 내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섬김의 자리를 때로는 분이 나고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에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끝까지 감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의 기념책에 반드시 기록이 돼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때가 되면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은 하나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손해될 것이 없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서 섬기시는 그 섬김에 대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심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겸손함으로 섬기는 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통해서 내 자랑이 아니고 내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수고와 섬김을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과 온유함의 연단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열심과 부지런함을 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책 내용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책 제목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옥하는 목사님의 소명자는 낙심하지 않는다. 저는 그 제목만 봐도 참 공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냅니다. 19절에 보면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친다. 다투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그 얼굴과 마음이 비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다투지 마십시오.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 혈기를 죽이지 못하고 분을 죽이지 못하고 노를 바라는 것을 죽이지 못하고 아직 연단된 성품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다투려 할지라도 그 다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대방은 다투는데 상대방을 다투는 것 같지는 않은데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투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이거는 위선입니다. 다투는 상대방에 대해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어떤 하나님을 믿는 어떤 사람도 아무리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비천해도 멸시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멸시하지 않습니다. 다툼을 멀리하시고 상대방을 멸시하는 것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또 하나의 방법은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맨 뒤에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여기 칭찬은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도 속으로 뿌듯해하는 게 우리 본래 마음입니다. 그러나 겸손함으로 훈련이 된 사람은 남이 나를 칭찬해도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진정으로 나는 이 칭찬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알고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위선자는 어떻게 합니까? 위선자는 이렇게 합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면서 겸손한 척합니다. 이거는 겸손한 척하는 거지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은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그렇게 생각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저는 그런 칭찬을 받을 만하지 않습니다 하고 그 칭찬에 대해서 예의 바른 표현은 나타내지만 담담합니다. 그러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누군가 나를 칭찬할 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은혜죠. 우리도 이렇게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지만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런 칭찬받기 합당하지. 그렇지. 이런 것들이 위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하지만 사실은 내가 그 칭찬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사람을 연단하십니다.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를 넣고 미련한 자를 공의로 빻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다. 이거는 아무리 해도 미련한 자는 안 들어요. 안 듣는 자를 억지로 자꾸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하고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안 돼요.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요 안 듣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내버려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교만한 자는 내버려 두십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스스로 버림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도 버리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스스로를 버립니다. 스스로를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하게, 완악하게 듣지 않는 것입니다. 완악하게 듣지 않는 사람은 어떤 말로도 소용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고 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거는요. 사랑으로 권면해도 안 듣는 사람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신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오는 징계가 임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련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힘써야 될 영적 습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나의 소유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부지런하라,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돌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양떼가 병이 들었는지, 이거는 목자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받은 각자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양떼의 형편을. 그리고 나의 소떼에 남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소떼에 마음을 두고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을 다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예인을 보니까 집을 샀는데 차액이 80억이 든 거예요. 값이 올라서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면 80억을 벌었어요. 집값이 올라서. 우리는 평생 벌어도 1억 벌기도 힘든데 남들을 보면 집 사가지고 40억, 50억 순식간에 차액으로 벌고, 그런 것들 보면은 자칫하면 내가 평생 해가지고 난 1억도 못 버는데 자괴감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너의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 속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상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여 믿음으로 사느냐, 열심을 내느냐, 이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은요, 하나님께서 그 재물의 쓰임새에 대해서 물으실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돈 번 사람, 갑자기 돈 번 사람, 그리고 뭐 연예인 같은 분들은 또 집 사가지고 막 엄청 올랐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취득한 재물에 대해서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합니다. 부자가 되면 될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자주자주 이야기합니다. 부자가 돼서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요, 부자가 되면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집니다. 그건 가난해지란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부지런하라고 하셨잖아요. 게을러서 가난해지는 것은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를 허락하셨다 그러면 그 부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이 되고요, 심판날에 심판의 기준이 더 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권력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심판의 기준이 커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심판의 기준이 커지고,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심판의 기준이 커집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게 맡기신 것에 내가 충성되고 부지런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에 대해서 얼마나 올바르게 사용했는가, 이거를 오히려 살펴보셔야 됩니다. 25절에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풀을 베고 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움이 돋으면 또 베는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겸손함과 온유함을 훈련받으신 분들은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과 삶과 가정과 나의 직분과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허락하신 권세에 대해서 부지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풀을 벤 후에 움이 돋는데 또 그거 베고 베야 될 때가 오죠. 그냥 놔두면, 방치하면 무성해져 버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끝이라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내가 겸손과 온유와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가정이 너무 어렵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가정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배우십시오.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때가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애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